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교우님들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조금씩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도 극복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만 세계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로 가고 있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하시는 일들에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슬기롭게 또 그리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극렬한 반대와 회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지도자들의 반대와 미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격렬하고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도 받았지만 동시에 격렬한 반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공생애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어떤 곳에 장시간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반대 때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과 희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결코 어느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의 상황이었지만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 또 그분의 발자취는 바람을 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이미 예수님이 당도하시기도 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는 그런 행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향기를 숨길 수 없듯이 예수님의 행적은 어딘가에 담아두거나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이 병자도 주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감격과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하게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지만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드러나는 존재였고 동시에 많은 사랑과 질투를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를 자기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이나 탤런트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들이 TV에 나왔을 때 화면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비춰졌는가로 자신을 평가받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그들은 자신에게 쏟아져야 될 대중적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쏠리게 될 때 그가 어떤 사람이건 정치적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야욕도 없고 또 정치적으로 뭔가 크게 이루려고 하지 않는데도 왜 그들에게 적이 되었을까?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 할지라도 정치와 권력에 물든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뒤흔들 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당하게 뇌물도 좀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하는 청탁도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도리 있게 받아주고 자기들의 잘못도 조금 정치인이니까 좀 봐주고 그러면 예수님은 탄핵이나 어떤 반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치적 야욕도 없지만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인기가 있었고
또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적과 삶 자체는 너무나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가나 등 이방 땅과 이스라엘 어디를 막론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의 야심가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장면을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면 우리들 역시도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치료봉사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 이해관계, 교회 안에서의 높고 낮음,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얽힌 실타래와 같은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다른 누구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하는 얼굴도, 냉소하는 정치인들의 비웃음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만 봤을까요? 오직 우리의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또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 것은 나밖에 안 보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안 보시고 오직 오늘의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의 우리를 가장 감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나 그것들이나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반대나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닌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의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만도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31절 이 부분에 도달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들이 7장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의 처음 부분에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유전과 의식적 부정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유대에서의 공생애를 접으시고 이방 땅인 페니키아로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로 지경을 지나고 시돈을 지나면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의 이방 땅인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오늘의 이적의 중심지인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요, 이렇게 많은 지역과 장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7장 31절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경의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마자 물밀듯이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 보면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복음조화에서 보면 마태의 기록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행선상으로 다시 마가복음에 보면요, 근데 이 마가의 기록에서 한 사람을 특별히 조명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미 들어서, 그리고 보아서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환자들과 아픈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께 청하기를, 예수여 이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죠? 이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권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침받는 참된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구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 동호회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6년간 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암 환자들로부터 또 혹은 다른 중증 환자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뭘까요? 내가 낫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떤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와서 제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중증 환자들의 입장에서 제게 뭐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용하다는 약이 있다는데 얼마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제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하는 분들이 뭐냐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저희는 그걸 팔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자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약들을 팔기 위해서 막 선전을 해놓은 다음에 그 약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인 줄도 알고 좀 안 좋은 일인 걸 줄도 알면서도 사람들은 심리적 기대감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또 그걸 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우리는 너무 정직하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팔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드립니다. 점심도 그냥 드립니다. 말씀도 그냥 드립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그냥 드립니다. 다 그냥 드립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팔 약이 없다는 사실과 어떤 약이나 흔한 비타민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조차도 팔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생각이 바뀌지만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욕의 칼럼비아 프레스비티언이라고 하는 병원 현관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 재단인 것 같아요.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아멘이죠. 우린 그걸 실천하고 공짜로 나누어 주는데 그냥 모든 치유에 대한 것을 돈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께서 주시는 치유를 공짜로 받는다는 사실,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방문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데려온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들어서 불쌍한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병들지 않게 치유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식선에서의 경험이 아닙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서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적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과 이성과 계획과 모든 논리의 그 너머에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희망과 치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처방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하시는 당신의 손을 얹어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6년 동안의 경험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또 마음의 회복을 얻고 또 주 안에서 또 때로는 잠들고 평안히 잠드는 광경을 보면서 정정한 치료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료이며 또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데 돈은 사람이 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병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들어 안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환부 위에,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심장에 얹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완벽한 치유를 얻을 것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른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나가서 가셔서. 여러분, 고통받는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간 기록은 좀 드물게 나오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는 통곡하는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예수님과 그 잠든 그 아이와 단둘이 있었던 그 장면들 같은 이런 예수님과의 어떤 개별적 만남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혹은 말씀으로 즉시 고치시는 장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픈 환자를 굳이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굳이 아픈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간 이유는 그의 시선과 관심을 많은 군중들 속으로부터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특별히 듣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오직 보는 것에만 의존해야 하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면 어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상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미지의 오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을 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달려 돌아가시고 너를 이렇게 수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그들은 전혀 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말도 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어쩌면 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귀머거리 환자, 또 벙어리 환자.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시선과 염원으로서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에게 의해서 도움을 받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예수님과 그 자신 간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는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지인들에 의존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지금부터는 스스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병자들과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미 낫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다른 치유 방법이나 도움을 구하지 말고 너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하는 대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더 큰 의지의 대상은 그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친구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의지의 대상을 그들이 아닌 예수님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신앙은 진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믿지만 더 믿고 의지하는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들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의 요건들이 아닌, 주변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남자아이가 15세 전후에 치르는 첫 과거를 현시라고 합니다. 그때 시험을 치르는 아이의 부모들에게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되는 5가지의 불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험생 5불계라고 합니다.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불, 간밤에 꿈을 묻지 마라. 나쁜 꿈을 꾸면 기분 나쁠 거고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에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리가 있죠. 두 번째, 신불에게 축원을 하지 말라. 부모의 심정은 알만하지만 수험생이 보면 기대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신불에게 축원하려면 수험생 모르게 하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가 저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야 주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이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 모르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되 아이 모르게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불은 새 옷을 입히지 말라. 평상시에 생체 리듬을 깰 수가 있어서 사고 리듬도 깨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입던 옷과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면 평상시에 쓰던 지필묵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수험장에 가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던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5번째 불계입니다. 뭐라고요? 수험장에 뭐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부모 형제가 따라가는 것은 정서적 의존 시간이 길어지고 자기가 수험장 안에서 냉정한 자아로 돌아가 있어야 할 시간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장으로 가는 아이를 집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이는 그 과장 안에서 홀로 서야 되는 그 단단한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대학 수능 시험을 칠 때 저는 서울 삼육대학교에서 기도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핑계지만요. 여러분, 5번째 불계사항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생 최고의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간,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냉철한 시간대에 엄마와 아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그 시간에 적응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끄신 한적한 곳은 환자와 예수님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던 좋은 친구들로부터의 의존적 시간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만 바라보는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가장 부족한 시간이 그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몇 번역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ESV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 보면 그 사람을 군중으로부터 아주 은밀하게 프라이빗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남몰래 은밀히 아주 긴밀하게 대화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만의 어떤 관계의 깊은 장소로 이끌기 위하여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은밀한 개인적 공간의 자리로 그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신학자들은 몇 가지의 부가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첫 번째는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나누시기 원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의 치유 이적을 보고 무리가 흥분해서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기 위해서다. 네 번째는 무리 가운데에서 호기심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부가적인 해석은 모두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혼란스럽고 많은 군중으로부터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시간을 말입니다. 그분만이 내게 모든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의 영적 교제가 오늘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한 벽면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쓴 글귀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햇살이 없을 때도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사랑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그분이 잠잠히 계실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어느 유태인이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환경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다른 기적과 치유와는 조금 다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침 뱉어서 흙을 이겨서, 다른 성경에 보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장님의 눈에 바르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걸 흙을 이겨서 하는 유사 행위를 할 것인가? 환자에게 침을 사용해서 환자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서 치료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유행했던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민간요법이 아니라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굳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민감요법 중에 하나를 굳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상한 방법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한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환자를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자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는 어쩌면 바람은 있지만 자신을 고쳐주고자 하는 예수님도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느낌상으로 이 진정한 치료자, 의사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느낌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치유는, 유일한 치유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침을 뱉어서 환자의 환부에 바르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치료에 대한 전부의 지식일 것이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는 바디메오처럼 귀로라도 이적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위하여 그가 알고 있는 인간적 방법에 당신의 이적을 담으셨다. 바꾸어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눈높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에 떠는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굳이 침을 틱 받고 그 사람의 귀에다가 이 손가락을 탁 넣고 그 다음에 그 혓바닥을 잡아 이렇게 끄는 장면을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과정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들이 다 그렇게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그를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끈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예수님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즐겨 쓰시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그 방법에 당신의 기적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진리에 대해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모든 이들을 보시며 탄식하는 예수님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예언의 신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 사람의 말하는 기능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장님이요 벙어림.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들으라고 그의 귀에 손을 대었고 진리를 전하라고 그의 무뎌진 입술을 직접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람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아주 오랫동안 팔레스틴과 근동 셈족에게서 오래도록 공존해온 아주 사촌과 같은 언어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었고 예수님도 성경에서 음력에서 아람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신 장면들이 여러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탈리다굼 이런 단어도 아람어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느냐 아람어를 사용했느냐라고 쓸데없는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말했던 히브리 방언 역시 아람어로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극히 구분하지 않고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많이 통용되면서 같은 언어처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뭐죠? 적게 사용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이 손가락을 안 보십니까?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용된 단어가 이 환자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어둠 속에 살게 했던 귀와 혀가 열리고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에도 에바다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에바다입니다. 우주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시던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라. 우리의 행동의 가장 적은 부분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동, 모든 목적, 모든 말은 마치 온 우주에서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살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억 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그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관찰하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뒤에 있으면 내 죄가 안 보이겠지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우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 못 보시겠지 하고 생각했던 아담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두렵지 않도록 또 외롭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다친 눈과 귀에게 에바다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선언하면 모든 문은 열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가두었던 바로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 선언은 바로 나를 향한 선언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또 목사님이요. 또 찬미가 작사가였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대학생이었을 때 저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 집회는 강력한 성령이 나리는 집회였고요. 그날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프먼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좋은 강연은 들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목사님.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젊은 대학생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크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믿습니까? 셰프원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너무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당신은 믿습니까? 목사님, 제가 믿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잠깐 침묵을 하더니만은 굉장히 화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흉내를 그대로 내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지. 목사님,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뭘 그래? 셰프원은 소리치는 목사님의 그 너머에서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무디 목사님이 은퇴를 했을 때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기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에바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은 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을 열고, 내가 너의 입을 열고, 내가 너의 귀를 열리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닫혔던 귀와 또 우리의 닫혔던 입과 보지 못하는 눈을 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함과 진솔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연로함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들이 언제나 주의 전을 속히 찾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 이곳 가운데에서 이 교회와 기관을 지켜주시며 성도들 각자의 삶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기쁨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